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뼈저리는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하고 안타까워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일들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온전해져 가는 것일 뿐이지 사람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내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아서 괴로움과 고통이 끊어지고 깊이 반성해서 잘못된 행실과 습관을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그 즉시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와서 어떤 우리의 문제와 실수와 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졌을 때 몸을 바르게 추스리고 다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일전에 다윗을 추격하다가 엄청난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이제 용무가 급해서 한 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먼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때가 기회니까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내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이제 멀어진 후에 사울에게 사울의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은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지금 다윗을 대했지만, 다윗은 칼끝에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사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윗을 다시는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십광야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마음이 요동을 쳐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십광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를 어려운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아니, 변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변해야만 복되는데 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이기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것을 겸손함과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꿀 때 인생은 복되어지는데,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다가 기적처럼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열의 아홉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큰 교통사고를 졸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다 살아나면 졸음운전하면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졸리면 차 놓고 세워서 그리고 자다가 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사고가 나면 왜 그런 마음을 안 먹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섰다가 돈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잃었어요. 다음번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 그 정도는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는 거죠. 어려운 때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때이다. 얼뜻 보게 되면 슬픈 일을 만나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잘못을 행하면서 살아왔지만 이 위기로 새 삶을 살게 되면,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앞에는 잊지 말아야 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을 만한 일이지만 그거를 잘 뒤바꾸게 되면, 새롭게 되면 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죽을 뻔한 사건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더 큰 불행과 더 큰 고통을 막는 중요한 기회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잘못이다, 내 마음에 잘못됐다, 내 마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것을 복되게 바꿔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쳐버리면 위기였어요. 위기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따라오게 됩니까? 제일 먼저는 위기감이 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일들로 인해서 사건과 사고를 만났는데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우리가 미루는 순간 그 사고가 났던 그 충격들이 점점 반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감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감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망하는 습관으로 그대로 가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 마련인 것이죠. 사울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내가 다윗의 칼끝에 있었구나, 내가 죽은 목숨이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했지만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의 생각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윗이 나를 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많은 굴들 중에서 내가 다윗이 있었던 굴에 찾아 들어갔던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굴들에 참 용하네,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으면 내가 다윗을 그때 잡을 수 있었던 건데, 이런 마음이 그의 생각 가운데 들게 된 거죠. 사실은 그가 겪었던 위기가 변화해야 될 기회인데 그 위기가 정말 다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다윗을 잡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텐데,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사과를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또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무슨 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하러 가는 데를 한 번씩 가보게 되면 막 눈물을 흘리고 판사 앞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막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후회를 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감옥 들어가서 철저하게 자신을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잡히지 말아야지.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잡혀서 그렇다. 죄를 져서 그런 건데 잡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더 치밀하게 죄를 계획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망하는 길. 여러분, 재정 문제, 음주 문제, 부부간의 부정 문제, 이 큰 죄로부터 거짓말하고 무책임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는 그 순간이 그것들을 벗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 있는 기회, 적어도 비참한 말로를 피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 그래도 정말 누구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40년, 50년 살고 70년, 8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가야 되는데 그 의미 있는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오늘 사울은 또다시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그런 그 일들과 사건을 겪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기에 과거의 헛된 행실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려면 과거의 삶을 첫 번째 단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환경과 삶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죄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게 되면은요, 반드시 유혹이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도박을 하다가 가산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도박을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도박하던 친구들을 만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종종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은 술에 알코올릭들이 이제 있으신데, 술 좀 그만 드세요. 술 만나는 친구들 좀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찾아야 의리인 거지. 나 병들어서 몸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분, 그게 의리입니까, 여러분? 제가 만난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살라고 병원에 들어갔다 퇴원하잖아요. 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고생했다고 술 한잔 하자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술 마셔서 병들어서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 위로 주라고 술을 마시자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거는 의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그분들을 끊어내야죠. 내가 반복되는 일들을 행하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주인공 오디세이가 모험을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한 지역을 지나는데 이 지역에는 세이렌이라는 요물의 이 자매들이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겉모습은 예뻐요. 완전히 요괴 중에 요괴인데 바다에서 피리를 불면서 그 소리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뺏겨서 피리 소리 나는 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결국에 가서는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배가 다 난파되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요괴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죠.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선장이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선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귀를 다 막아라. 나만 봐라. 귀를 딱 막고 그리고 앞으로만 노를 저어서 가는 거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가 뭘 하더라도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만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자기 자신은 이제 기둥에 자기 자신을 이제 묶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지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장이 이 요괴들의 피리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하게 된 거죠. 지나가면 피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입에 거품을 물면서 부하들에게 자기를 풀라고 빨리 풀러 글리로 가고 싶어서 이리로 가야 사는 길인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온몸에 치를 떨면서 이거를 풀어내라고 부하들에게 막 욕을 퍼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풀지 않으면 나중에 해코지를 하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선장이 말한 대로 선원들은 귀를 막고 있었고 자기는 기둥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위험한 지역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누굽니까?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 자신도 나도 사람 아닙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가 바르게 살겠다, 여러분 다짐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존재냐고요. 예, 우리가 그럴 수 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연약함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어딘가에 묶어두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나는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급한 물살이 흘러가는 그곳에서는요, 무거운 돌을 하나씩 움켜쥐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돌을. 왜? 그 무거운 돌이 거센 물살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무거운 거 몰라서 드는 것이 아니죠. 무겁기 때문에 그것을 드는 거예요. 들어야 물살에 떠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 자신을 어딘가에 묶어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디에 묶어두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묶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역 식구들인 거예요. 구역 식구들. 그들의 계속적인 점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구역 식구들한테 가서 내 문제를 이야기해 놔야 됩니다. 그럼 쓴소리 하겠죠. 예, 쓴소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역에 가게 되면은 맨날 그냥 뭐라고 하는 얘기만 듣고 상처받아서 안 나갈래요. 여러분 그 상처받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약 먹으라 그러면은 그 약이 입에 쓰지만 먹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에 약이 써서 먹기 싫어요. 안 먹으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 잘 되라고 옆에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듣고 가슴을 치든 또 듣고 또 내 삶의 가슴을 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가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해서 격려해주고 조언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경청해서 들어야 사는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도 듣지 못하면서 무슨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까? 내가 뻔한데.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 말이라도 살리는 말이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공동체의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메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복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쫓아 복되고 귀한 삶을 감당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번에는
이번에도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진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곳을 이제 가보게 되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3,000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뺑 포위하고 이제 누워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맡까지 도착을 합니다. 머리맡까지. 사실 다윗이 자신을 추격해온 사울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3,000명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잠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군사들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느 부대든 불침번이 있습니다. 불침번. 두 사람이 있으든 한 사람이 있으든 그 인원수에 맞춰서 사람을 경계병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침번이 있죠. 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뒤척입니다. 군대 가보게 되면 애인이 땀만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 못 자는 병사들이 꼭 있어요. 집에서 무슨 우환 같은 소식이 들어오면 그 근심 때문에 한숨을 내쉬면서 그 피곤한데 그냥 머리만 대면은 골아 떨어지는 군인들인데도 그래도 잠 못 자고 뒤척뒤척이는 병사들은 항상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잠이 들어서 다윗이 이거 봐라 한 걸음 걸어가고 이거 봐라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 누구도 다윗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이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요, 길이 열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3,000명을 여러분 깨우는 거는 쉽습니다. 어떻게 잠들게 하겠습니까? 3,000명을 소리 한번 지르고 종치면 3,000명 깨울 수 있죠. 그러나 잠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뒤척뒤척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돕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복되고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떠난 사람은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내가 지키려고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난번에 동굴 들어갔다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넓은 이 그 대지 위에 자기 군사들을 이제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군사들도 있고 자기 머리맡에는 창도 두었습니다. 인기척만 나면 창을 들어가지고 찌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두 겹, 세 겹 안전장치를 하고 보호장치를 했지만 결국 사울은 살아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잠자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기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머리맡까지 다가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새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다윗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그냥 넣어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지난번엔 그냥 지나갔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다 잠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다.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그냥 어쩌면 자기 운명이 다 한 것 같다. 왜? 여러분 3,000명이 다 잠드는 도착할 수 없는 곳에 도착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것 같으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두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존경하거나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 때문에 아유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내가 사위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감정, 인간적인 관계로 지금 살려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없고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없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럴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감정에 자꾸 노예가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어리석은 신앙.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교회도 안 나오겠다 그러고 딴 교회 가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내 감정인데 그 감정을 쫓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복된 삶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해야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잘한 것으로 안 돼요. 내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라 그러는 것 같아. 믿음을 지켜야죠.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셔야 됩니다. 한 번 행해놓고 한 번 행한 것으로 만족하시고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사울의 완고함을 보고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둘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가 죽고 아들들이 다 죽고 나라가 패망하고 나라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로 이제 사울이 얼마 머지않아서 가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의 길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믿음의 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동입니다. 요동. 흔들리는 것. 무슨 일 있으면 이리 흔들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뭘 심어놓고 자라나 파보고 안 자라네 덮어놓고 또 퍼보고 안 자라네 덮어놓고 왜 그게 어떻게 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복된 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윗이 걸어갔던 이 승리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